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인류의 죄악을 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주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 그늘 밑에 나와 저희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회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나 저희들은 죄악을 즐기며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주님은 인애를 기뻐하시고 공의를 즐거워하시건만 저희들은 불의와 부정함에 몸을 맡기고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원했지만 십자가의 무게는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 얻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주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 없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잘못된 선택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며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고백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도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고백과 확신과 또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고를 질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저희들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고난이 더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아노난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널 찬송거리네 널 찬송거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고영강 떠나서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고 세계견이 번개꽃 넘치네 번개법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 머미러러 그 영광 목소 배울 때 내 기뻐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2장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하나님이 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처먹이 지옥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멀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하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고 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내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저 너를 사랑하네. 다 함께 기도 드리실 때 김영한 장로님 인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 은혜로 저희를 부르시고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감당하며 찬양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불의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의 삶과 생각들을 주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마당만 밟고 다니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주님의 거룩한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판단하기보다는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을 고집하지 않고 서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아픔과 고통의 의미를 다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봄이 시작되는 계절을 맞이하면서 솟아나는 봄기운처럼 다시 한번 믿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한 부작용 없이 면역체가 잘 형성되어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빨리 벗어나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긴문을 여시사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듭나야 보이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는 많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해야 될 그런 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쏟아내는데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게 되면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확신과 또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니까 정말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시선, 그런 반응을 또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에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마도 이 니고데모도 이와 같은 부류였다고 여겨집니다. 바리새인이면서 또 유대인의 지도자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옹호할 수가 없는, 그러나 그 속에는 또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당신이 그분입니까?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 역시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그게는 분명한 그런 확신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때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은 갈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옹호적이지 않습니다. 우호적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자기 자신에 충실하거든요. 육신의 욕구에 자아에 충실한 것을 계속해서 허용합니다. 마음대로 해라.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중심이다. 그런 표현들을 쓰죠. 그 누구도 너의 행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해라. 설령 자녀일지라도 그 어떤 대상일지라도 네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 그런 것에 너는 마음껏 거기에 충실하라. 모든 그러한 죄악들을 걷어버리고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세상은
모든 것을 그러한 것도 제도화해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성적인 그러한 부분도 허용하는 그런 동성애도 찬성하는 그런 경향이 또 그런 흐름이 더욱더 나타나고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법으로 보장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이러한 것이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말세에 하나의 나타날 현상들이죠. 우리를 미워해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인간의 욕구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을 자제하고 그러한 것들을 절제하라고 말씀하지 세상은 모든 것을 마음껏 원하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우리를 충동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고민은 오늘 육신을 여전히 가지고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이요 고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분과의 더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 나아가게 될 때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말씀처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해야 될 시대가 온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해야 될 그런 시간이 온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오늘 니고데모처럼 또 우리가 아리마리아 사람 요셉처럼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또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늘 그러한 신앙 여정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더욱더 예수를 바라보고 더욱더 예수를 경험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그런 만남과 충만한 교제가 오늘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의 길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실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표현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는 또 현실은 그러한 고백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런 또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신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동문서답은 오히려 우문현답입니다. 니고데모는 표적, 즉 눈에 보이는 증거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이적들, 그런 일들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정말 그것이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거기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기적은 그 자체로도 놀라운 일이지만 실상 성경의 모든 기적은 가르치는 바가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여러 이적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타난 그 이적들은 한 가지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여러 이적들이 행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이적이 그 기적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러한 기적들을 통해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기적에만 마음을 빼앗기면 정작 기적이 가리키는 실체를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실체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행하신 일 보니까 당신은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훌륭한 어떤 그런 랍비입니다. 라는 정도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러내고 또 선포하고 또 전해주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저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분, 그저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 세상에 내게 어려운 그런 난제들을 극복해 줄 수 있는 분으로서 단지 그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예수를 통해서 그분이 행하셨던 그 표적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병이 낫고 위로를 받고 또 어떤 문제에서 해결함 받고 그러한 예수, 그러한 보여지는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이런 궁극적인 그런 목적, 그 예수님의 실체를 제대로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가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반문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런 영역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 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셔도 니고데모는 볼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니고데모는 영에 속한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에 속한 것들, 이러한 것들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되어집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양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그에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죠. 예수님 힘주어 다시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은 세례를 받을 때 필수적인 것으로 회개를 통해 속죄함을 의미합니다. 회개를 통한 속죄함. 겉으로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 같으나 또 내면적으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은 이처럼 전인적인 그런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누구나 육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생명을 얻었지만 회개함으로 영으로 태어나 영생을 얻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거듭난 사람이어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리. 바로 이것이 거듭나는 비결이고 이러한 회개와 그러한 성령을 통한 거듭나고 새로워진 사람이라야 결국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말씀합니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니고데모의 이 반응은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일반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지요. 아,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구나. 먹는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여도 남았으니까 사람들이 운집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너희가 살게 된다. 이런 영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육신의 떡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늘 육신에 속한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면 여전히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의 것을 말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보여주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 오신 목적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려요. 이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 이때까지 한 그대로만 하시면 좋겠는데. 근데 정작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별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세상의 것만. 그것만 충족되면 좋겠다. 늘 그러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오병이어만 계속 행했더라면 예수님 그 주변에 뭐 수천 명이 아마 전 세계가 뭐 예수님을 더 따랐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늘의 것을 말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하면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두 개로 갑니까? 그들은 제자에게 역시 달랐죠. 하늘의 것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존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은 영적 세계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유대교를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에 있었고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조예가 깊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내들인 공회의 그런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과 배경에도 그의 영적 이해는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거듭나야만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자라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육적 사고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교인들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러한 경험, 그런 확신, 그기로 말미암은 여러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혹여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거듭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영적 세계를 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원으로서 오늘 그 백성의 삶을 여기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체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듭남으로 인한 변화는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난 사람을 그동안 그 현상을 바람이 불어왔다가 지나가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바람이 존재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을 보고 흩날리는 낙엽을 보면서 또 다른 빨래가 널려있는 빨래줄에 그 빨래가 흔들리는 걸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남의 현상도 겉으로는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은 거듭난 이전과 이후에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만 집중하고 세상 것에만 모든 것에 집중했던 그런 삶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도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그러한 합당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고 영의 일은 전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한 것은 간신받기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영적인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확신과 또 그러한 삶을 오늘도 능덕히 이루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속죄가 목을 받은 후 한옷
넌 기쁨을 다해 아릴 수 없어서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 4절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11종금 장진섭 장로님, 김춘선 권사님, 박수진 집사님, 이찬희 집사님, 박현숙 사모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최복인 집사님, 이찬희 집사님, 박현숙 사모님 일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익수 집사님, 성경헌금 김상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로 하여금 육신의 눈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육을 쫓아 살아가므로 결국 육에 속한 것은 사망인데, 그러한 우리의 좌절과 절망과 영원한 그런 저주 속에 있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그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듭남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이제는 영원한 생명,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오늘 비록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날마다 나아가게 하는 하늘 백성 되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이 하늘 백성으로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합니다. 날로 세상은 악해져 가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과는 오히려 더욱더 대립되고 갈등하고 적대적인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지라도 우리로 당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게 도와 주옵소서. 더욱더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사 흔들림이 없이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다한 귀한 예물 드려집니다. 주일헌금 드려지니 살아오는 한 주간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넘치는 은혜로 복으로 부어주시사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저들의 마음의 소망도 주 안에서 이루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합니다. 또 성경금 드려집니다. 이 현금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지치고 고나고 상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저들을 세워가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삶에 주시는 은혜로 우리 하나님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동안 수고하여 거둔 것에 11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들의 정성, 이들의 믿음 우리 하나님 보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았으며 우리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심령의 평안 주시고 가정의 행복 주시고 직장의 안정을 주시고 사업이 날로 날로 번창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에 또 선한 일에도 물질로도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 예배를 돕고 또한 여러모로 또 함께 헌신하며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속에 있습니다. 저희들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더욱더 경건이되도록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 되게 해주시고 부활절의 그 영광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더욱더 경건에 이르는 그런 훈련과 그런 묵상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정기당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소멸과 일상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으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역사 인도하여 주심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 되어진 그러한 존재로서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영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삶 속에 우리 대원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